결정할 수 없는 법.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있어서 또는 어떤 모양을 쳐들어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증득한 법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결정된 법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말면 또 그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가 그러한 실제이고 실상자리입니다. 범부가 처음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있다는데 그것을 얻어서 내가 성불해야겠구나, 견성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이론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론을 의지해서 그런 개념을 얻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으니 성불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견성을 할 수 있고 참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성불하는 마음이지 딴 마음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마음도 아니고 협잡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성불하려는 마음이니까 그래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심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범보로서 마음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래가지고 견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또 한쪽 견성이지만 보살 초심까지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면으로 따져 들려면 또 범부가 처음에 이론을 발심한 것도 딱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 발심을 가지고 근기가 약해서 참선하다가는 미쳐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 조금만 이상한 게 보이면 이제 다 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방향 없이 덤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근사하게 발심을 가졌지만 그게 도깨비도 되고 미친놈도 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견성한다. 그렇게도 못 믿어집니다. 이를테면 배우기는 똑같은 선생한테 똑같이 배워가지고 열이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이면 열이 다 같이 옳게 견성을 하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이면 9은 견성을 하고 하나는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음 생에 어느 때인가 잘못된 그 한 사람도 견성해서 성불하는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그 법이 꼭 결정된 법이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금생에 성불해야 할 것이며 만이 하나라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기에도 달려있고 또 발심을 부족하게 한 데도 달려있어서 그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무실무어 이 금강경 32분의 말씀이 비슷비슷하여 같은 말씀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르지만 나중에 결론을 맞춰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한 소리를 되풀이하지만 거기에 있는 말의 소리가 각각 달라서 마치 서울역에서 하는 안내와 대구역에서 안내하는 말소리와 평양역에서 하는 안내 소리가 조금씩 다르듯이 경문의 소리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때는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게 있느냐고 물으시면 수불이 존자께서는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신 일이 없습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그런 법도 없고 사실 얻은 일도 없으십니다. 하고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불이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얻기는 얻었지만 그 얻은 법이 그건 무실무어해서 실다운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이다 불법이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조리는 결국 따지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게 어떤 걸 꼬집어서 이것이다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며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것을 뭉뚱그려서 이것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으며 또 그것도 저것도 전부 아니다. 그렇게 해도 안 맞고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물질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변동 조화가 있는 무상의 존재일 것이며 따라서 그렇게 변동하는 어느 한 모퉁이를 집어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치 꿈을 깨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
이지만 꿈을 깨기 전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꿈을 꾸고 있을 때 꿈 가운데 있는 그게 참으로 있는 거냐 하면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싫다운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닙니다. 꿈속에서도 전혀 허무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 배가 부르면 배가 뿌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말로 진실한 불변의 존재냐 하면 또 그런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그런데 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천지 만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실무어한 것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하시는 것은 범부가 이 마음짜리 말하는 것 이것은 불생불멸의 존재구나 하는 원리를 의지해서 그걸 한 번에 깨달아 봐야겠다고 확실히 인식이 돼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목숨을 걸고 할 일이 이것뿐이라고 마음속에 깊이 작정이 되면 이것은 범부의 발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진해서 계행을 지키고 만행을 닦아서 점점 깊어져서 아공, 법공, 구공을 초월해서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면 그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려하게 되어 구공의 일심을 체득했다고 해서 불법이 여기까지만 되고 말았다면 그건 소승불교밖에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외도까지라도 이 정멸하는 정도가 얕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지고 모양도 끊어지고 일체 것이 다 끊어진 그 속에 들어가 놓으면 84,000 외도가 서로 모여 살며 너나 내가 똑같다고 하고 그때는 다 실력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정도 앞에 사도가 꼼짝 못하는 것은 외도는 공을 얻어도 상대적인 내용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정도의 정력에는 비교되지 못합니다. 정도의 정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떨어져서 그 신통이 비교도 안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마왕파순이 100만억 마구니 권속을 데려와서 온갖 것을 다해도 부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요히 앉아 계셨는데 마왕이 하는 꼴이 하도 안타까워서 부처님께서 마왕파순에게 내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내 신통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 테니 내가 날 이기면 내가 너한테 항복하고 법문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열반하마.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물을 떠 자시는 물병 같은 빈 수통을 촛대처럼 세워 놓으시고 너 혼자 하든지 내 권속을 다 데리고 와서 하든지 또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을 다 데리고 와서 하든지 내 제주로 시방 제분을 다 모시고 올 수 있다면 일체 부처님 보살님을 다 데리고 와서 하든지 이 통을 한번 넘어뜨려 보아라. 마음은 뭐 그것쯤이야. 가만히 앉아서 넘어가라 하면 넘어갈 텐데 생각하고는 자기 신통을 다 발휘했지만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쇠줄 같은 것을 걸어가지고 마귀 권속을 다 데리고 와서 소, 말 몰듯이 채찍질을 해서 수억만 명이 끌어도 끄덕도 안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는 정멸을 증득했기 때문에 정멸 속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안 넘어가게 한다든지 한번 정해놓으면 마음 전체, 우주 전체의 힘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부처님이 한 번 마음 정하면 시방 제불이 다 와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제망중중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든지 듣든지 하는 것이 온갖 망상의 틈바구니에서 이것도 하나 해보자 하는 일부의 조각 힘이므로 그것은 망상의 힘일 뿐입니다. 와도 이 병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 마왕파순은 할 수 없이 필경에는 항복하고 맙니다. 우리 육체의 힘도 실제로 알고 보면 참는 데서 나옵니다. 금생에 많이 참으면 내생에는 아주 장사가 됩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있다가 죽을 시간이 되면 알지도 않고 돌아앉아 죽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정력을 얻었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만 얻었다 하는 것은
즉시 비득 곧 얻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일체유심, 단유언설 또 무실 이란 말로만 있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 도무지 실다운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기법칙 상대성 원리로 보아도 그렇게 됩니다. 많다고 하면 벌써 부분입니다. 정말 마지막 말로 전체를 많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뿐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또 하나도 아닙니다. 더구나 많다 적다는 안 됩니다. 벌써 많다고 할 때는 적은 것, 많지 않은 것을 이미 상대하고 있으므로 그건 전체에서 그만한 부분을 빼고 하는 말이므로 그것은 전체에 비하면 적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작다고 하는 그것이 작은 것도 아니고 작다 했으니까 그건 크다는 말도 되고 또 작지도 않다는 말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도 되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 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꿈 밖에서 꿈을 깨어 가지고 그대로 전체가 꿈이 아니라고 하신 그게 바로 무실무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환의 존재이기 때문에 허망하다 실답다 하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도 무실무어하다가도 그 경지에 들어서 놓으면 참다운 것도 있고 허망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 그 경지는 시간을 여의어 일체 생각이 다 끊어진 때고 무분별지 본래의 실상자리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내내 중생사리와 똑같다고 하지만 보고 듣고 하는 마음을 지어서 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경지에 가면 부처님 살림살이일 뿐이고 마음 하나일 뿐입니다. 일체 유심조라 하여 일체가 모두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면 만든 마음과 만들어진 객관이 있게 되어 거기에 주관과 객관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 일체 유심이라 지을 조자 하나를 빼버려야 알기 쉽습니다. 오직 마음뿐이다. 일체가 마음이다. 그러므로 일체가 불법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주관이고 객관이고 거리가 없습니다. 거울 가운데 동서남북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비수로 그림자로 거울면에 나타난 것이지 거울을 뚫고 들어가서 동서남북 상하 중간이 된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꿈도 역시 그와 같아서 전체 그대로가 거리가 없는 거고 실제로 멀어 거리가 있으면서 또 그대로 없는 거고 그대로 전체가 마음이고 그러니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고 무실무어한 지경까지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관 객관의 관념이 없어졌다는 생각조차 없어지면 구공인데 그래도 구공됐다는 잠재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의 도리가 하나로 쉽게 활용되지 않다가 점점 닦아서 수치돼 들어가면 참 그야말로 미세한 습기까지 전자가 움직이고 에네르기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미세한 폭으로 움직이는 그 습기까지 마음에서 다 끊어지면 그때는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뭉뚱그려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거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제망중중의 도리로 그 가운데에는 모래도 있고 흙도 돌도 있지만은 모래 하나를 그게 또 우주, 인생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큰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먼지 하나이 그와 같아서 그 가운데 어떤 거 하나를 들추어 이것이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이고 하나가 전체이면서 또 차별이 있고 고금이 있고 동서가 있습니다. 또 그대로가 없는 것이어서 고금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고 모두가 아닙니다. 이 촛대가 모두 이렇게 섰는데 우주 전체가 모두 이 촛대 선 자리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촛대가 선 곳이 내내 모든 것이 선 자리이고 저기 선 것이 역시 여기입니다. 이와 같이 폭에 있는 거리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불가사리한 신통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으로도 따져가지고 그 실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도 끝이 안 납니다. 자기 실상 마음자리만 깨쳐버리면 그게 참 진공묘유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중생처럼 중생이 본 그런 자리 한바탕 있고 또 그러면서 원흉무회한 그대로의 소식으로 제망중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란하냐 하면 조금도 그런 것이 없고 또 질서정연하냐 하면 또 거리가 없으니까 질서정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하나란 소리가 일체가 다 불법이란 소리와 한 가지이니 일체법이 다 불법이고 일체법이 다 불법이란 소리가 일체가 다 마음이라는 뜻이고 마음이 부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대로 변해서 제망중중으로 이 초 하나에 한량없는 백성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한 번에 봐도 낱낱이 따로따로 보입니다. 우생 물감을 물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 빛이 무슨 물감인지 우리가 이름 지을 수가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걸 낱낱이 보십니다. 또 부처님은 망고에 불변하는 중생의 근본 불성도 보시고 중생의 이런저런 용심도 보시고 다 보십니다. 마음을 깨닫고 보면 제 자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관념이고 생각이며 우리 마음이 모두 그런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는 말이 얻은 게 아니라 실제로 얻은 게 아니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됐다 그 말인데 또 됐다 하는 것은 마치 무슨 작품을 만들 듯 새로 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본래 그대로 부처였다는데 쓸데없이 딴 생각을 한번 냈던 것을 놓아버리니까 제자리로 됐다. 본래 그렇더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체법이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것을 일체법이라 한다고 하신 것이니 경전 다르고 촛대 다르고 접시 다르고 책상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모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일체가 다 아니니까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 그걸 이름에서 일체라 하는 것입니다. 환우로 크고 환우로 작다. 사람 몸뚱이가 크다는 말은 안 크다는 말이니 크다고 할 때는 벌써 작은 거를 상대해서 작은 걸 떼어 놓는 큰 것이므로 참말로 큰 것이 아닙니다. 또 사실로 현상은 환우로 있는 것이므로 정말 크거나 정말 작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종지 속에 독을 집어넣어도 종지가 넓어지지도 않고 독은 줄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독이 참말로 크냐 하면 환우로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종지가 작은 게 아니라 작은 것 같이 보이는 환이니까 정말로 큰 게 아닌 독이 정말로 작은 게 아닌 종지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못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종지가 깨지거나 터지면 터졌지 독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법도 있고 도대체가 모두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짓입니다. 그러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놓고 보니 크다 하면 벌써 큰 게 아니고 크다 할 수 있는 건 어떤 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우주 전체라 해도 우주 전체가 아닌 것을 상대로 전제형 관념이고 모자라는 것 제외해 놓고 크다는 것이며 그러니 그건 정말로 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것은 전체 하나뿐일 때는 크다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크다 하면 벌써 크지 않다는 말이고 전체도 아니란 말이고 또 실제가 환우로 된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거울을 가지고 서울을 비추면 동서남북으로 20리 이상 되는 큰 서울이 입체적으로 다 들여다 보입니다. 상식적인 이론으로는 손바닥만한 거울 안으로 서울이 들어가면 큰 빌딩이 깨알보다도 작게 축소해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손바닥만한
거울 안에 몇 억만 배나 되는 서울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구애 없이 들어갑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40년 이상 부처님이 가르침을 잘 익혀서 공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현상계의 모든 존재가 다 환우로 있다는 진리를 부처님 다음으로 잘 아시는 수보리 존자이므로 그 진리를 한마디에 다 알아들으시고 몸이 큰 것은 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